나를 정확하게 그냥 한번 보기 위한 체크니까 함께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너무 생각하시면 오답이고요. 그냥 보고 바로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찍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나눠드렸는데 볼펜이 없거나 아니면 나는 하기 싫다 하시면 댁에 가셔도 해도 됩니다. 네, 짧게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질문지인데 함께 보시면서 풀어보세요. 네, 한번 풀어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거는 집에 가셔서 내가 몇 점인가는 집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30초 남았습니다. 그냥 탁탁탁 찍으시죠. 네, 됐죠? 100점? 100점이나 나와요? 100점 나오면 심각한 분인데 큰일 났다. 100점 나오면 진짜 심각한 분인데. 네. 네, 이 질문지는 뭐 여러 유형의 질문지 중에 간단하게 제가 너무나 그냥 긴 시간을 요할 수 없어서 짧게 추려갖고 15문항만 이렇게 남긴 우울증 지수 체크하는 질문입니다. 예, 첫 번째 해당 사항이 없으면 다 0점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가끔 느낀다에 세로로 쭉 세보셔서 몇 개가 되는지 해서 1점이에요. 세로로. 자주 느낀다 그러면 2점씩 계산하시면 되고 항상 느낀다 하면 3점씩 쭉 계산해서 총점 더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더하시고요.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집사람이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이제 성도님 이제 맞이하러 나가는데 너무 해맑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나 보다 이렇게 했더니 여보 나 6점이야 6점 그것 때문에 좋아한 거더라고요. 착각이에요 제가. 0점부터 15점은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상태고요. 16점부터 30점까지 해당되시는 분은 우울증 초기입니다. 우울증 초기예요. 다소 극복이 가능한 상태고 이게 지속되지 않고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극복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31점부터 45점까지는 약간 심한 우울증으로서 이분들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도움이. 그래서 빨리 주변의 사람들이 캐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도움을 청하셔야지 그 우울증 지수가 조금 나아지고 내 정서도 많이 이렇게 리프레시가 됩니다. 문제는 50점 이상이 되신다 하면요. 아마 그런 분들은 교회까지 오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분들은요. 빨리 전문가를 만나셔야 돼요. 빨리.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셔서 굉장히 위험 지수에 처하신 분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굉장히 위기에 처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점수를 다시 한번 매겨보시고요. 오늘 저는 나도 나를 모른다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앞으로 이제 나 이해하기 시리즈를 제가 몇 주를 좀 이렇게 좀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이해가 없이는 진짜 복음에서 말하는 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 이해하기 시리즈 중에 오늘 첫 번째로 나도 나를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이 제목과 오늘 설교는요. 어디서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냐면 존 오트버그라는 목회자가 지은 책 중에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제가 막 서재에 어디다 뒀는지 아니면 어디 잃어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아무튼 그 책 제목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라는 이 책인데 원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예, 그냥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직역하면 모든 사람은 그들을 알기 전까지만 정상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다 알고 보면 비정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책 제목이 우리로 번역할 때 그냥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두란노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책 제목이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알고 보면 정상인 줄 알았는데 교제하다 보니까 다 망가져 있구나, 다 깨져 있구나, 다 비정상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책에서 주요 골자로. 그래서 사랑하면서도 왜 부부가 그렇게 처음에 그 뜨거운 감정과 그 사랑을 만났던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왜 이렇게 다툼이 심하고 왜 이렇게 로또 부부가 많을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얘기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왜 안 맞을까? 그게 정상이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도 나를 모른다. 나도 나를 모른다. 여러분, 아까 우울증 지수를 우리가 체크를 했지만 나는 우리 집사람처럼 6점이야, 나는 정상이야, 여러분 이렇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는 다 차이가 있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우리가 항복에 해당되는 게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항복에 내가 깊이 좌절하고 있고 그런 동굴과 그런 터널 속에 계속 허덕일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 체크를 하면서 무슨 목사님 이런 쓸데없는 질문지를 가져오지? 왜 교회에서 심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왜 자꾸 이런 걸 하지? 복음이면 다 뒤집어지고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왜 인본주의적인 걸 가지고 막 접근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우울증과 기독교와 뭔 상관이야? 예수 믿으면 우울증을 비롯해서 다 떠나가고 늘 기쁨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지 무슨 우울증 같은 얘기를 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진짜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한편에는.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과 내적 씨름이 더 이상 이 땅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치열한 영적 전투와 영적인 자아와의 싸움이 우리 내면에서 더 치열하게 일어나는 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함께 이렇게 체크했던 이 항목들 외에 우리 자신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땅에 여러 가지 검사 도구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45점이야? 내가 50점이야? 나 심각하다. 나 어떻게.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나랑 상관없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만사 오케이야. 나는 늘 해피데이고 내 앞날은 늘 햇빛이 쨍쨍 치는 밝은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과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오히려 문제이고 더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위험하신 분들. 여러분, 복음을 접한 이후에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절망의 단계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자면 다 하나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자아와의 깊은 씨름과 이 치열한 전쟁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도무지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곤 해서 예를 들어서 엘리야처럼 혀를 빼물고 자살을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이 정도까지 깊은 심각한 우울증의 단계로 빠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그냥 천성적으로 그냥 소심하고 우울증 지수가 항상 낮은 사람이었습니까? 높은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불을 제단에다가 그냥 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도 그만의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한없이 한없이 낮아진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붙들고 절망하면서 나도 나 자신을 어쩔 수 없다,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정말 치열한 전쟁 앞에서 무너지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식 분석학자의 대가 프로이드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프로이드라는 꿈을 해석하고 리비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는 그냥 뭐 대충 아는 그런 몇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이분은 철저하게 어떠냐면요, 굉장히 반성경적인 내용의 풀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좀 예의주시해서 좀 걸러가면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명저 꿈의 해석에서 다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그리고 내가 가장 증오하고 미워하는 적, 그 두 가지는 항상 내 감정, 내 정신생활에 꼭 필요한 요구 조건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했듯이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을 즐겨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지만, 또 하나 내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한 고백을 그가 해요. 그런데 그는 이 두 가지가 오히려 우리 정신 건강과 우리의 감정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 늘 해피데이, 늘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늘 천국까지 아무 걱정 없고 늘 감사지수가 막 만땅, 만렙, 늘 기쁘고 늘 충만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결과적으로 성화의 길을 걷지만 현미경을 쭉 확대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좌절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침체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완전히 침륜에 빠지고 침체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로 나 이해하기에 앞서서 가장 우선 전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복음서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압축하고 요약하셔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인이 사랑 이야기한다. 맞아요. 성경이 딱 압축해서 성경책을 쫙 압축해서 한 단어로 똑 떨어지면요, 성경에서 딱 떨어진 단어의 압축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를 딱 두 가지로 딱 나누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율법의 정신이고 그게 완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서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들 거예요. 근데 웬걸?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중간에 있는 나 자신이 쏙 빠지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연민을 느끼고 저주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거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너 사랑하듯이 사랑해. 이게 기본적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고 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여러분 바탕을 두지 않으면 예수님 10년, 20년, 30년 목사 장로가 되었어도
늘 남 저주하고 정죄해요. 내가 믿음이 최고로 좋다고 착각해서 나 자신을 용납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정죄예요. 하나님 그 사랑마저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행위를 신뢰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서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껍질을 벗겨보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율법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니 내 자신을 막 굉장히 남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요,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이해가 뭐 없습니다. 없는 분들이에요. 이웃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부부,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사람, 바로 아담과 하와, 이 부부를 보세요. 이 두 부부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에 이 남자의 근본, 이 뻐꾸기 정신 한번 보세요. 우와, 뭐라고 이 여인을 향해서 세레나데를 부릅니까? 인류 최초의 세레나데. 와, 이거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럼 이게 그냥 무미건조한 대충 그냥 했던 말처럼 보이지만 최초의 남자가 여자를 향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달리 쉽게 말하면 이 표현입니다. 너는 네가 아니라 나다, 이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남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엮여 있고 우리는 뭉쳐 있는, 더 이상 생각이 나눠져 있고 감정이 나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너의 기쁨은 곧 내 기쁨이고 너의 아픔은 내 아픔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수없이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고백할 때 이거 아닙니까? 너가 기뻐하는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오빠는 말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이 다 우리 이게 연애 시절 때 했던 말들 아닙니까? 아담도 예외 없이 진짜 하나님이 데려오신 이 하와를 만났을 때에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거예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하와가 아플 때는 진짜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 정도로 절감하고 공감하면서 아파합니다. 하와가 기뻐한다? 이건 내 기쁨 저리 가라고 정말 기쁘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이게 언제 깨졌습니까? 놀랍게도 인류의 최초의 깨어짐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의 이 하나됨, 이 연합의 신비를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부부의 하나됨의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나님마저도 경탄할 정도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의 신비를 이루는 것 자체는 하나님도 바라시던 바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부가 연애 시절과 그 신혼부부 시절에 알콩달콩 아름답게 너 나가 아니라 하나의 모습으로 감정을 공유하고 기쁨을 공유하고, 그게 바로 당연한 모습인데 그게 영원하던가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 후에 인류 최초로 부부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제 니탄네탄하는지를 보십시오.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 했을 때에 공동 번역 성경이 정말 더 뉘앙스가 잘 살려있기에 개역 개정보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제게 짝주어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주었기에 먹었을 뿐입니다. 이게 번역이에요. 이게 원문을 살린 뉘앙스입니다. 어때요? 아담아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에 당신께서 주신 저 여자가, 전에는 어때요? 저 여자, 네 여자, 나 구분이 없었어요.
그의 아픔과 그의 잘못은 곧 내 잘못이고 그의 기쁨은 곧 내 기쁨이 하나였습니다. 이게 연합의 신비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저 여자가 됐고 나는 나예요. 이게 인류의 공통적인 DNA가 오늘날 부부 사이를, 우리의 가정 안의 형제 사이를, 우리의 지체와 지체 사이를 깨져버리게 되는 원흉이고 그 죄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러던가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진짜 하나의 신비를 이루어서 남편의 아픔을 진짜 절감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이런 아내가 있습니까? 남편의 기쁨이 진짜 내 기쁨처럼 진짜 기쁜 분들이 있어요. 단지 승진하고 단지 내 남편이 그냥 돈 잘 벌어오는 거, 그게 아니라 진짜 같이 마음을 공유하면서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아니면 아유 저 인간 이제 늦기만을 기다려서 황혼이혼이 대세라고 하는데 그래 애들 다 키우고 봐라,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마치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당신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줬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다 당신 탓이고 저 여자 탓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연합이 하나됨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다음 때에 가서 바로 그 아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인류 최초의 깨어짐이 형제간에서도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형제하면요 남이 아니에요. 사실 형제는 물론 일촌이긴 하지만 남이라기보다는 혈육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존속살인 중에 형제간의 칼부림이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형제간의 의가 상해서 의절을 하고 평생 만나지 않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가인을 향해서 가인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인에게 물어봐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가인의 답을 들어보세요. 몰라요. 제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에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 그 애랑 도대체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내가 그 애의 보호자라도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둘러대고 따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의 뻔뻔한 모습인데 이 비정상이 오히려 오늘 정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시작이 그 후대 때의 눈덩이처럼 커지고 계속 굴러가면 더 커지듯이 오늘날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됨의 신비가 목사와 성도 간의 하나됨의 신비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 탓이야, 저 목사 저 뭐 하는 거야, 아이 장로님 탓이야, 저 권사 탓이야, 늘 탓하면서 이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유 저 인간 돈도 못 벌어오고 저 승진도 못하고, 여러분 부부간에 이미 연합이 깨져버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DNA가 결과적으로 죄의 DNA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고 결과예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가 내가 깨어진 존재구나, 내가 망가진 존재고 나는 비정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철벽방어에서 아담아 했더니 나를 봐야 되는데 저 여자가, 아니 하나님이 문제라니까요. 내가 원치도 않는 저 여자를 왜 나한테 데려와서 왜 나 결혼시켰냐, 이게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자꾸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게 우리예요. 가인아 왜 네 동생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내가 모른다니까요,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걔 뭐 보호자라도 됩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게 오늘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비정상, 우리의 깨어짐,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철벽방어하고 방어하고 변명하면서 딱 이 정도면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나 교회에서만 이렇게 보이지 나 바깥에 나가면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니까요. 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 이러봬도 나
대학 나왔고 나 뭐 어떤 사람이고 나 돈도 잘 벌고 나 그래도 나 대기업의 누굽니다. 나 어떤 사람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우리의 깨어지고 망가지고 우리의 그 비정상적인 모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자꾸 철벽방어합니다. 철벽방어예요. 여러분, 그게 가인과 그 이후에 후대 때로 쭉 이어지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만이 아니라 세세 후에, 바로 예수님의 직계조상인 세세 후예인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DNA가 전파돼서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는 모습들이 계속 성경에는 등장을 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위대했습니까? 물론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성경은 그들을 미화하거나 그들을 추앙하거나 그들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들을 본받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같이 다 연약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향해서 누이라고 하면서 속이고 자기 살겠다고 모색을 합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고 믿음 중에 믿음의 사람인 노아는 어때요? 술에 취해서 아들에게 실수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일에 결국 이 노아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삼손 어때요?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인물들 성경을 쭉 한번 보세요. 베드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여러분 바울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도 깨어지지 않는 완전한 모델입니까? 아니에요.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철저하게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선 천목사는 어떠나요? 아까 책 제목처럼 우리는 알기 전까지만 정상이지 알고 나면 비정상이라는 그 책 제목, 여러분 존 오트버그의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정말 유익한 책입니다. 어때요? 알고 봤더니 이거 진짜 비정상이네, 좀 진짜 맛이 갔네, 이게 제대로 된 평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아, 나도 연약하지만 저 사람도 연약하구나, 이걸 발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로 잘 산다니까요. 난 평생 우울증이란 거는 상관없이 살았고, 나 직장생활 성실하게 했고, 나 나름대로 가정을 잘 일궜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건사해서 좋은 대학 나왔고, 아이들도 나름대로 취직장가 잘 살고, 걔네들도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삽니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비정상이 되었냐면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든 세대들은요, 다 우리는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망가졌기 때문에 내 망가진 자체를 모르고 자꾸 그것을 남이 망가졌다라고 책임 전가하고 탓하고 누구 비난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국 이 비정상의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깨어져서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 앞에서 실존 자체가 나는 망가진 깨어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는 어때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내 안에서 왜 이런 죄악들이 나오고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거지? 여러분, 이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고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세상 걱정 하나도 없고 이제는 늘 날마다 늘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부러워요. 솔직하게 부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듭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초신자분이, 아니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막 이게 고민이 되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거 막 고민이 되고 힘든데 이거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잘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무 고민이 없는 분들이 있다 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성화가 되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부딪히고 이게 당연한데 그냥 물길 따라서, 세상의 물길 따라서 흘러가는면요, 여러분 홍수 때에 다 떠내려가는 거 보세요. 다 무생물들은 다 물길 따라 다 떠내려갑니다. 죽은 존재는 다 흘러 떠내려가요. 그러나 연어를 보세요. 연어나 이런 살아있는 거는요, 물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세파에 저항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저항할수록 더 많이 저항이 있고 더 고민이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실존.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살면 살수록 너무 힘들고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마지막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본문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이미 성화의 단계를 다 이루고 그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개척하고 3차 전도여행을 다 끝난 상태예요. 이미 그처럼요 열심히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로마서에서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탄식하면서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요, 그는요 정말 자기 자신과 처절한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초신자 때거나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화될 대로 성화됐던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10대 20대 치열한 어떤 그 우리 삶의 치열한 그 싸움 때의 나이가 아니라 이미 나이가 지긋한 노사도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언제 해보셨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가끔씩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저를 발견해냅니다. 제가 뭔가를 위해서 내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특별히 신명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도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진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답을 얻기보다는 더 철저하게 무너지고 절망하는 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동굴 앞에서 우리는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통령이라고 알려진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 대통령이라고 하면 다 예외 없이 여러분 링컨을 듭니다. 링컨에 대한 일기와 링컨에 대한 그 전기, 링컨에 대한 신앙 전기를 보면 다 승승장구한 얘기밖에 없어요. 다 뭐 백악관에다가 막 기도실을 만들고 그가 기도한 게 어떻게 응답이 되고 성경책을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고 늘 승승장구한 얘기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고민도 없었고 늘 평생 믿음으로만 살아갔다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면면을 보시면 너무 승리한 이야기 중심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링컨이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결혼식 당일까지도 우울증과 긴장감과 깊은 절망으로 그는 결혼식장에 못 들어갔어요. 우울증이 너무 깊이 사로잡고 있어서 신부가 기다리고 있고 다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결혼식에 차마 자기가 갈 엄두를 못 내서 결국 며칠 이후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의 성녀, 지금은 고인 되신 마더 테레사, 세계의 그녀처럼 정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마더 테레사,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기에 오늘도 죽고 싶다는 마음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갖는다라고, 그는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평생 고통받았던 사람이 마더 테레사예요.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철로역정을 아십니까? 그 책을 기록한 잔 버년, 얼마나 위대한 청교도 신앙인이고 우리에게 불후의 명작 철로역정을 남겼던 신앙의 사람이에요. 근데 철로역정을 쓰던 그 당시까지도 그는 평생 고질적인 심각한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불후의 명작을 써내려갈 때마다 너 하나님이 버렸어, 너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그러니 너 하나님 저주해 끊임없이 이 내적인 또 다른 소리가 그를 괴롭혀서 늘 심각한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평생을 허덕였던 사람이 잔 버년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음악가 신앙의 인물들,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 슈만, 너무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요, 평생 이 우울증과 평생 씨름하면서 살아갔다는 거 아십니까? 빈센트 반 고흐, 아시다시피 세계의 명작, 위대한 미술과 화가로 남겨진 고흐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명작을, 불후의 명작을 남겼어요, 인류사에. 그런 그가 목사님의 아들로, 목회자의 아들로 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기를 꿈꿨지만 좌절이 됩니다. 그를 계속 발목 잡았던 심각한 정신분열과 그를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기 귀를 자르고 결국에는 끝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게 고흐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신앙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다, 자기의 실존이 보잘것없고 상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망가지고 깨어져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결국에는 깊은 동굴에서 수없는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때에 나 자신을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자기 자신이 깊은 더 동굴로 들어가서 혀를 빼물고 이제 인생을 마감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는 깨어진 존재구나, 나는 망가진 존재구나, 나는 비정상인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나서,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는 그 요청을 한 사람들마다, 바울 사도도 그러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그들은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때요? 그거는 10대 애들만 그냥 고민하는 문제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저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생각,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비참한 내 존재와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을 가지고 오늘도 목회하고 있고, 그게 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비정상, 이 깨어짐, 이 망가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인정할 때에 치유가 시작돼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단단한 껍질 안에 있어서 나는 괜찮아요. 제일 위험하신 분이 뭐냐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아픈 것조차도 드러내지 못하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런 분들이 제일 심각한 우울증과 자기 자신을 감추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을 보면 제일 열심히 교회에 막 목회자 말도 제일 잘 순종하고 뭐든지 다 아멘하고 막 순종하는데 그 속이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신앙생활 포장을 할 뿐이지 나 자신이 결국 망가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제일 아픈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에 다가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전 괜찮습니다, 저는 문제 없어요. 자기는 문제투성이고 아픈 투성인데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드러내지 못할 때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 그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뭔가 지금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기형적인 신앙생활로 할 수밖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자기 마일리지를 척척척척 쌓으면서 누구보다는 나는 괜찮게 신앙생활해. 그래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자꾸 핑계대고 탓을 하듯이, 가인이 아벨을 지키는 사람인데 오히려 내가 뭐 걔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깨어짐을 경험하듯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터키 출신의 시인인 나짐 하크메드라는 사람이 지은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를 한번 들어보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는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요, 그것이 결국 해결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망가진 나 자신을 철저하게 인정하시는 게 시작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본질 자체에 대해서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정상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단단한 껍질 안에 쌓여 있어서 절대로 누구 하나 침투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하나님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자아에서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진정한 여행의 시작을 위해서 그 첫 발을 어떻게 하시는가? 나 자신을 먼저 용납하셔야 돼요. 나도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나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래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한 발짝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치유의 시작일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나 자신의 깊이 우리를 자신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껍질의 자아를 하나하나 깨면서 주님 앞에 치유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